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에서 늘 잘 자주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빌라도가 살아있다면 너무 지겹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제 제발 좀 그만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수천, 수만, 수억의 인구들이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 이야기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도 너무 지겹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암송하는 이유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에 엄청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적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재판은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한 죽이는 그런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사도신경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이죠. 결국 빌라도는 자신도 속았던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의 농간에 이렇게 놀아났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책임은 그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빌라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원래는 아주 강직한 군인이었는데 총독으로 부임을 받습니다.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약 11년 가까이의 재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는 참 불행한 인생, 불행한 인간으로 언급되는 것은 예수를 죽이는데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사형집행 언도 자리에서 누구를 죽일 것인가, 정치범, 철저하게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정치범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일 것인가를 판결할 때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판결하기 전에 신문을 하지요.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지. 빌라도의 판결은 이 사람이 신성 모독죄를 지었느냐 관심 없습니다. 로마에 정치적으로 반역을 했느냐,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문을 해봤는데 그것이 2절입니다.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었을까? 지금 분봉왕으로 있는 사람은 헤롯이에요.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이 왕이라는 단어는 메시아적 개념으로서의 만왕의 왕이라는 뜻도 있고, 달리 단순히 백성의 지도자, 세상의 임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가는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하는 배경을 생략하고 그냥 빌라도의 질문만 던지고 있는데, 똑같은 이 재판에서 누가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넘겨줄 때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은 납세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한 자입니다. 그렇게 정치적 반란자로 고소를 했던 거죠. 그 고소에 기초를 해서 유대인의 왕이냐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관정 밖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는 그런 과정에서 특이한 것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을 자세하게 보면 현재 시제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에 왕이었다고 행세했을지라도 지금 네가 왕이라고 하지 않으면 내가 당장 풀어줄 수 있다. 그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죄하지 않으려는,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섰던 모양이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 이런 뜻이죠. 네가 말한 그대로다. 이 질문은 뭐 당연한 걸 왜 묻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정치적인 왕이냐 물었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에서 죄를 못 찾자 석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군중 앞에다가 내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미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럼 알았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승낙하지 않아요. 14절에 보면 이 빌라도가 이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석방했느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잘못된 재판이었죠. 그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고 법정신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럼 빌라도가 왜 이런 재판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하게 된 것은 바로 15절에 보면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자, 여기 보면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다는 것이죠. 법의 잣대로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석방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의가 없는 것이죠. 자,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이 관정에 데리고 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자신들의 위치가 위태로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를 끌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런 공정한 재판이 아닌 권력의 자리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재판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떤 분이 보니까 이게 권력자의 속성이다 그런 겁니다. 일반 사람만 중독이 있는 게 아니고 권력을 한번 맛본 사람은 중독의 증상이 있다. 빌라도도 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는 그런 권력의 욕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바라바를 내어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빌라도가 석방시키는 바라바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명백한 밀란을 일으킨 유대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킨 로마의 반역자입니다. 이미 그는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 바라바를 석방시키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 자신의 어떤 지위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재판했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 빌라도는 누구였냐? 기회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공의에 대해서 눈을 감고 현실과 타협하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에게는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의 양심의 소리나 법의 잣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판결하고 저렇게도 판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바라바냐 예수냐 그의 고민이 그 속에 담겨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군중의 소리이기도 하지만 빌라도 내면의 소리이기도 한 것이죠. 분명히 죄 몫을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중의 거센 압박에 못 이겨서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만일 이런 두 가지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이 석방시키자니 밀란이 또 일어나면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이거 십자가에 못 박으려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한 번 편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그는 편한 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빌라도는 이름이 자기가 죽어서 수천 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그에게 죄가 정죄됨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얘기가 반복됩니다. 결국 그가 이렇게 판결한 것은 자신의 지위, 직책, 더 높은 신분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목적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판결에 대한 모든 책임감은 스스로 져야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판결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AD 3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왜 모이냐면 누군가가, 어떤 거짓 선지자가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이 금이 있다, 금광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보물을 찾으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을 빌라도가 오판한 겁니다. 사람들이 모인 것을 폭동 때문에 모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 몇 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폭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제대로 수습을 하긴 했지만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로마에서 빌라도를 소환시킵니다. 총독으로 있던 그를 소환시켜갖고 이 총독의 위치를, 자격을 박탈하고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지에서 몇 년을 있다가 그러니까 그는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더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라도의 재판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양심의 소리에 반응할 것인지 상황의 소리에 반응할 것인지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현실적인 실익을 선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지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의 안전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선택은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지게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면,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외면받고 있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자기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자기가 예수 믿는 걸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불편하다, 그래서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이름을 대놓고 파는 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어떤 교회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건축업을 하는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분이 그 교회 한 수집사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고 내가 잘하겠다고 해서 진짜 성실하게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건축을 한참 하는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돈을 성금을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한동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건축업자로 선택했느냐, 이 책임이 누가 있느냐, 막 이 소용돌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이제 건축을 완공해놓고 음향을 이렇게 하는데 음향이 이게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굉장한 비싼 값으로,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면 되는 것을 5천만 원을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막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드러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참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죠. 이런 예수를 파는 자들이 우리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이 삶의 현장에서 왜 주님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늘 고난주간에 오면 이런 얘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모시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당에 오면 예수님은 왕이고 예수님은 주인이 됩니다. 희한하죠. 하지만 예배당 밖을 나가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안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은 있지만 그렇게 안 살아갑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는 늘 중심에 그분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이중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기준이 불분명해서 그렇습니다.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보면 사도신경이나 십계명이나 주기도문 이런 것을 보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기준을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기 중심에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있는 이 실익이나 유익한 것이 기준이 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빌라도처럼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욕먹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양심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에 정당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도 양심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한순간에 편하기 위해서 실이익을 선택할까, 나의 이익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당장 어렵지만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일상에서 이러는 것에 내가 좀 더 편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협을 하지 않으려면 치열하게 싸우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수없이 많은 타협을 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내가 어려움이 생겨도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실익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타협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타협합니다. 그 가운데서 한번 거짓말하면요, 끝까지 거짓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타협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을 하는 용기, 하나님 앞에서 싸우려는 치열한 용기, 그것이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빌라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제2의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그런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제2의 빌라도를 가끔씩 만나게 되어집니다.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하는데,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쪽으로 쑥 넘어가는 그런 모습은 바로 그 순간 내가 제2의 빌라도가 되는 것이죠. 현실과 타협하려는 그 유혹과 싸워 이기는 자는 빌라도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이기주의를 철저하게 밀어내는 그것이 날마다 반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자기만 살려고 하고 자기 가족만 위하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성향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밀어내는 것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이 왜 변질됩니까? 중심이 흐트러지니까 변질되는 것이죠. 이 변질된 신앙, 굳어진 신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그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정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앞세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